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 지난 주일 말씀을 되짚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배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곤히 주무셨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하면서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께 달려가서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주무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본문의 풍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의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엄청난 광풍이었다고 하셨죠.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나 낮은 계곡 사이에 있어서 북쪽 헬문산의 차가운 바람과 서쪽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그야말로 괴물 같은 풍랑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호수에서 무슨 풍랑? 하고 의아해했는데 직접 가서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의 공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은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의 큰 풍랑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걸까요?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늘 순풍만 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역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종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순종의 길에 역풍이라니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풍랑을 테스트라고 하셨죠? 어떤 의미의 테스트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지만 그들 앞에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전쟁이라는 수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테스트,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진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랑이라는 위기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건데 위기에 빠졌는데 주님을 깨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제자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 믿음 타령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하고 따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위기 속의 제자들의 믿음이 초기화, 리셋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리셋, 믿음의 초기화요. 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 모든 배움과 경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풍랑이라는 현실에만 압도당한 거죠. 마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는 빵점인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죠. 배는 흔들렸지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거죠. 정말 멋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네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놀라워했잖아요. 이 물음에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죠. 유대 전통에서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파괴의 상징이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람과 바다죠. 그 바다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 질서를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행하는 선생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위기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살면서 여러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이 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주님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였다면 이제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뿐 아니라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참 뒤에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다음 주에도 더 깊고 따뜻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